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에는 마가복음에 나오는 순환 기사를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제 성찬을 마쳤기에 성찬 이후 본문부터, 그러니까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15장에 나오는 순환 기사를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찬을 마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감람산 서쪽이 겟세마네입니다. 이 겟세마네는 우리 주님께서도 종종 가시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제자들을 머물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셋을 데리고 더 깊이 들어가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성찬이 있던 밤에 우리 주님께 이렇게 당차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주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가? 언젠가 우리 주님께서 이 둘에게 이렇게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받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니?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니? 우리 주님께서 어떤 잔을 받으시는지, 우리 주님께서 어떤 세례를 받으셔야 하는지 이들은 헤아리지 못하면서도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2제자 중에서 이 셋을 우리 주님께서 유달리 아껴서 이들을 데리고 다니셨던 게 분명한데, 아마 이들의 이런 성격 때문이었을까요? 우리 주님, 제가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주님이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받는 잔 나도 받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받으시는 세례 나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물론 충직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아셨고 또 주님의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질 것을 아셨지만 아마 이들을 대견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날 우리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당신의 마음을 털어놓으셨습니다. 33절 3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우리 주님의 심경이 매우 복잡한 것 같죠.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놀라셨습니다. 마음에 슬퍼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도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한때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매우 인간적이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죽음을 앞두고 불안해 하시는구나. 우리처럼 십자가형에 처해질 걸 미리 알고서 우리 주님께서 서글퍼 하시는구나. 이런 식으로 묵상을 이어갔는데, 그런데 해마다 이 즈음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거듭 다시 묵상하다 보니까 언제부턴가는 이 우리 주님의 놀람, 슬픔이 우리와 비슷한 정도, 어떤 인간적인 나약함에서 비롯된 게 아니란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어제 전가라는 개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가가 이 덮어 쓰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덮어 쓰는 건데, 우리의 죄를 덮어 쓰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을 형벌도 덮어 쓰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께 죄를 전가한 자가 한둘이 아닙니다. 당대의 사람들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올해 특별히 절절하게 깨달았던 건 뭐냐면, 갈보리 언덕에 달리신 우리 주님께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주님께서는 여기까지도 보셨구나. 여기까지도 보셨구나. 제 안까지도, 제가 감추고 있는 것들, 그동안 제가 저지른 일들, 품었던 마음들, 제 비참함, 거짓, 위선, 사소할 수 없는 언어 폭력, 다른 사람들에게 준 상처. 여러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매달리신 분의 시선이
여기까지 향하고 있으니까 우리 주님께 전가된 죄의 무게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이루 말할 수 없이 무거운 거죠. 우리 주님께는 그것이 지옥이었고요. 아직 십자가 위에 달리기 전이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도 감지하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당신에게 전가된 죄의 무게를 우리 주님께서 덮어 쓰셔야 할 이 대속적인 형벌의 무게를요. 그래서 놀라셨죠. 당신이 감당해야 할 죄의 무게를 보시면서 놀라셨죠. 슬퍼하셨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제자들에게 드러내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 여러분 이미 보고 계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거스를 수 있어서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앞에 설 수만 있다면 그걸 금방 알아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놀라셨던 건 우리로 인해서 놀라셨던 거죠. 그분이 슬퍼하셨던 것은 우리로 인해서 슬퍼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 순간만큼은 우리 주님에게도 누가 필요했습니다. 곁에 있어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큰 소리 쳤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주님께서 그 자리까지 데리고 가셨던 거죠. 무겁고 슬픈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깨어 기도할 때 이들이 기도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옆에서 깨어 있어 주기를 바라셨던 거였겠죠. 여러분 밤늦게까지 서재에서 말씀 준비를 할 때 저 바깥 거실에서 깨어있는 아내가 힘이 되는 거예요. 어딘가 운전을 해서 가야 할 길, 옆좌석에 앉아서 졸지 않고 그냥 앉아만 있어주는 친구가 힘이 되어주는 거죠. 시험 전날 자정 너머까지 공부하는 아이에게는 저 바깥에서 책을 읽고 앉아있는 엄마가 큰 힘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순간만큼은 3년 동안 함께 다녔던 제자들이 필요했습니다. 이들이 큰 힘이 되거나 그렇진 않더라도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자신했던 주님의 제자들이 저기서 깨어있다는 것만으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들이 있는 곳에서 조금 더 가십니다.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신 거예요. 엎드려 기도하신 겁니다.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가벼운 잔이 아니라 무거운 잔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의 잔, 솔직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솔직하게. 그리고 다시 우리 아버지께 아뢰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 겟세마네의 기도는 우리들에게도 기도의 모범, 기도의 본보기가 됩니다. 기도가 뭘까? 위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겟세마네 우리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배우자고 한다면 첫 번째는 솔직한 거죠. 솔직할 것, 거짓 없이 말씀드릴 것, 하나도 감춤 없이 말씀드릴 것. 아버지여 옮겨 주옵소서. 이게 내 바람이잖아요. 그러나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거죠. 내 바람과 내 계획을 소상하게 털어놓는 것,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아버지의 뜻, 하늘아버지의 원도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우리 주님처럼 그 다음까지 가면 제일 좋은데, 세 번째까지 가면 좋은데 내 뜻을 아버지의 뜻에 맞게 조정하는 거죠.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저도 요즘 들어서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제 계획이 그럴싸해 보여요. 제 자신이 설득이 돼요. 다른 사람 설득할 만큼 그럴듯해 보여요. 근데 이 계획이 하나님의 빅픽처,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모든 상황, 모든 일들을 주권적으로 주장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타지 않는다면, 이 전문 용어로 말하자면 말짱 도루묵이죠. 협소해요. 우리의 시야가 내 경험치를 넘어서지 못해요. 그간의 내 경험을 넘어서지 못해요. 아무리 포장해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알게 모르게 내 야망이 반영되어 있는 계획이에요. 이걸 진지하게 우리 하나님 앞으로 들고 가야 하는 것이요. 하나님, 제 바람이 이렇습니다. 제 계획이 이렇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우리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 정말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런 기도를 몇 번 드리셨습니까? 몇 번 드리셨죠? 성경에 3이라는 숫자가 자주 나오죠. 3번 드리셨습니다. 당신의 바람을 꺾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 위해서 우리 주님도 3번 나아가셨습니다. 3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당신의 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가려고, 이를 감당할 마음 달라고,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용기 정도가 아니에요. 인생들이 자행한 모든 죄가 전가되는 그 무거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생들이 져야 할 형벌 한 방에 떨어진 바로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십자가에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3번을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 있어 달라 부탁을 하셨는데, 우리 이들은 호언장담까지 했던 이들이었는데 이들이 깨어 있었습니까? 어떻게 했죠? 잤어요. 여러분,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돌아와서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베드로가 잤어요. 다른 제자들도 잤어요. 그럴 만도 하죠. 만찬 중에 떡을 배불리 먹었을 테니까, 포도주도 꽤나 들었을 테니까, 밤이 늦었을 테니까 그들은 자요. 스승의 문제가 이들의 문제라는 걸 알긴 알았지만 육체의 고단함을 이기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 말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아셨어요. 이들이 우리 주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육신이 약하다는 거. 기도하고 싶은데, 깨어 있고 싶은데, 기도로 돕고 싶은데 몸이 고단하고 마음도 풀어지고 그래서 잤어요. 여러분, 아마 이 자리라면 우리도 잤을 거예요. 우리라고 하면 너무 성급합니까? 저라면 잤습니다. 저라도 잤을 거예요. 근데 만약 위치가 바뀌었다면, 제자들이 기도하러 가고 우리 주님께 깨어 응원해 달라고 했다면 우리 주님께서도 주무셨을까? 여러분, 우리 마음이 다급해져서 우리에게 위태한 일이 생겨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쏟아낼 때, 야, 누가 내 기도를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누가 나와 함께 기도해 줬으면 좋겠는데, 내 간절함에 누가 힘을 보태줬으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골방에 앉아 있을 때 우리가 의식하게 되는 게 뭡니까? 주님께서 계시지, 주무시지 않는 주님께서 계시지, 내 중보자 되신 주님께서 계시지, 내 기도를 듣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내 손을 붙들고 계신 주님께서 계시지, 깨어있는 주님이시고요, 육신이 약하지 않은 주님께서 한결같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중보자 되신 우리 주님을 믿으십니까? 깨어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으십니까? 바로 그분이세요. 위치가 바뀌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오늘 본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 아마 이 말씀이 아닐까 해요. 37절 하반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으려거든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실은 우리 주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런 상황을 맞고 계신 거예요. 우리 주님에게도 이게 시험 아닙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진짜 가야 되는가? 이 잔을 내가 받아야 하는가? 내가 십자가를 피하면 안 될까?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놀라셨고 슬퍼하셨고 고민이 되셨어요. 피할까? 나의 원대로 갈까? 이게 우리 주님에게도 찾아온 시험이라면 시험인 거죠. 시험에 들지 않으려거든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으려거든, 제자들에게도 시험이 오거든요. 여기서 시험은 테스트예요. 내 마음 가는 대로 하지 않으려거든, 내 바람대로 내 몸 편한 대로 하지 않으려거든, 내게만 도움이 되는 대로 하지 않으려거든, 내 생각대로 하지 않으려거든, 시험에 들지 않으려거든.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으려거든 제자들에게 또 다른 시험이 와요. 여기서 시험은 템테이션이에요.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거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저 유혹을 이겨내려거든, 저 사단의 강교하고 교묘한 유혹들을 넘어가지 않으려거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으시려고 어떤 모습을 보여주셔요? 우리 주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깨어 있었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신 분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 우리도 깨어 있어야죠. 정신을 차려야죠. 여러분, 1년에 한 번입니다. 고난주간. 십자가 앞에 머물려고 작정하는 시간, 공동체가 작정하는 시간은 이 고난주간 말고는 없잖아요. 이 고난주간만큼은 흐트러지지 않아야지, 깨어 있어야지. 여러분, 그래서 깨어 있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출근 전에 1시간 더 잘 수 있었는데요, 그죠? 늦지막하게 일어나가지고 오늘 월요일 아침을 보낼 수 있었는데 깨어 이 자리까지 나와서 고난주간 첫날 겟세마네 동산에 계신 우리 주님을 뵙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깨어있는 여러분들이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오늘도 이 고난주간 내내 깨어있게 하실 것입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또 우리 본성을 교묘하게 자극하는 저 강교한 세력들의 유혹,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원대로 하지 않도록 종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깨어있게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깨어있는 것 말고 또 있는데, 깨어있어 뭘 해야 하죠? 기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라. 우리 주님처럼 기도하라. 우리 주님처럼 간곡하게 3번 기도하신 것처럼 3번은 끝까지 기도하셨다는 말이죠. 끝까지 기도하라. 그러면 우리도 우리 뜻을 꺾고 하나님의 바람대로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도 큰 소리를 뻥뻥 쳐요. 사람들 앞에서 내 믿음 이렇다, 내가 이만큼 된다, 자랑스럽게 떠들곤 합니다. 근데 오늘도 시험이 올지 몰라요. 바로 이 고난주간 첫날 예배당을 나가서 불과 몇 시간 지나서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다가올지 몰라요. 바로 그때 깨어 기도하셨던 분의 그 말씀을 생각한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함으로써 당신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을 택하셨던 분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아마 이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나시겠죠? 오늘 하루 몇 차례는 생각이 나겠죠. 이 말씀 생각나면 다시 정신을 차리고 잠깐 눈을 감고 우리 주님께 아뢰면 되는 거예요. 주님, 저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저는 오늘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말씀, 이 말씀을 이 고난주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가지고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우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과 함께 골고다로 오르는 이 한 주간, 내가 한 시간이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딱 한 시간, 딱 한 시간. 그 시간이 이 자리로 오셔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이어도 좋고, 또 딱 한 시간, 그 시간이 내 집에 있는 동안 골방에 머물며 성경 통독 본문 읽고 고난주간 본문 읽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침묵으로 기도하는 시간이어도 좋고, 딱 한 시간, 딱 한 시간, 겟세마네에서 체포당하시고 끌려가시고 공회에서 신문당하시고 갈보리까지 오르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주님 곁에 있을 수 있도록 한 시간이라도 깨어 있자는 거예요. 깨어 있자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가신 길을 이 한 주간 같이 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권면하십니까? 일어나서 함께 가자. 어떻게 권면하십니까?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거 우리 주님 마음이었겠죠? 제자들 뿔뿔이 흩어지는 것 아셨지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이 십자가에까지 함께 가길 원하셨던 게 아닐까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고난주간 함께 가자. 깨어 있을 때,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이 한 주간 우리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함께 가자. 그렇게 함께 이 한 주간 우리 주님 가신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어제 나눴던 말씀처럼 우리 주님의 죽음이 나로 인한 죽음이구나, 나를 위한 죽음이구나,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고백하게 될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이렇게 함께 가다 보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구나, 주님이 죽으셨으니 이제는 나도 죽습니다 하면서 주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서 우리 주님처럼 살리는 사람, 생명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갈 것입니다. 고난주간 이렇게 함께 일어나 우리 주님과 함께 가는 한 시간 깨어 기도하며 십자가로 가시는 주님 곁에 따라붙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내
이 세상 고락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여러분, 우리 주님의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고백 우리도 할 수 있다면, 우리 주님처럼 이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다면, 겟세마네 우리 주님 기도하시는 그 자리로 따라붙었던 우리도 이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주님 나의 뜻대로 행하지 마시옵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잠깐 기도하는데요, 겟세마네의 기도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겟세마네를 따라붙어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소리를 듣습니다. 주님, 내 원, 내 바람이 이렇지만 주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바람과 나의 계획을 주님의 바람, 주님의 계획으로 새로 조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라 하신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고난주간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1시간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1시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숙고하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 우리 주님과 일어나 함께 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겟세마네에서 갈보리까지 가는 동안 내가 주님과 함께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조용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